사단이 우리를 제일 속일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마음과 생각의 부분이에요. 사단이 육신과 환경을 건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정인 마음과 생각을요 건드려요. 창세기 3장 문제도 마음 생각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생각에다 뭘 넣으셨냐면 이걸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넣어두셨어요. 근데 그 말씀 심해지니까 마음 생각에 뭐가 들었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마음 생각의 부분이에요. 마음과 생각의 부분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요, 마음 생각의 영역에 빼앗기면 삶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요. 신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의 축복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의 영역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한 달 언약의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 하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그런 것처럼 영세 전에 준비되어서 미래까지 가는 그 말씀이에요. 영세 전에 준비된 말씀이 미래를 향해 가는 그 말씀이에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내게 오늘 담길 때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미래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로 내가 보는 모든 현실과 육신만 아니고 영의 세계까지도 뭘로 볼 수 있냐면 기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임하는 것이죠. 임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로 보는 것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래를 미리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핍박과 어려움이 왔는데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답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끝을 안다는 얘기예요. 끝을 아는 사람하고 끝을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 미래가 그냥 먼 시간적 미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보니까 그냥 상황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담고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조차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우리는 기도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 번째 한 달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발 딛고 오늘을 살아요. 그러나 이 오늘이 곧 미래로 연결되어 있죠. 떨어져 있지 않죠. 그런가 하면 미래가 오늘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보고 있어야 되겠죠. 미래를 놓고 오늘이 미래가 되는 사람, 또 미래가 오늘이 되는 사람,
이 신자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29장 11절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시고 일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평안이고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니라. 신자에게라는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박 목사에게 혀뿔에 암이 온 거는 재앙이에요? 응답이에요? 응답이란 얘기예요. 신자에게는 평안이고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안 보고 다른 저쪽 동네 걸로 보니까 다 문제되죠. 질병은 질병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다 문제되는 거예요.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뭘 잡아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잡고 들어와야 요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곧 미래가 되고 희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일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자꾸 재앙이라 그러네? 내 생각은 불안이라 그러네? 이게 불신자 쪽에 각인된 걸로 계속 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미래고 희망이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첫째로 뭐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까요? 미래를 가기 전에 미래를 넘어선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적 세계죠. 미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하나님 미래를 알리시는 정도가 아니고 미래를 넘어선 영원한 세계를 알리시고 영적 세계를 알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영적인 세계부터 점령하는 것입니다. 왜냐? 불신자가 세상과 육신에 눌려 사는 이유가 뭐냐? 영의 세계에 눌려버린 거예요. 흑암 권세에 잡혀버린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잡혀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 흑암 세력에 눌려버려가지고 점령 당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러신 거예요. 영적 세계를 점령하는 축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꺾어야 오늘이 미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미래를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점령하면 될까요? 이 영적 세계를 점령하는 길이 뭐냐면 우리에 대한 나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것이 영적 세계를 점령하는 최고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요즘 말씀 속에 있는 7대 여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칠대 여정은 복잡하고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쭉 말씀하신 것을 보따리로 우리에게 갖고 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사 갈 때 여러분 뭐부터 하셔요? 이삿짐을 먼저 꾸리는 거죠. 이삿짐을 꾸려야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언약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잡도록 한 거예요. 그게 7대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야 될 평생과 우리 후대를 놓고 가야 될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첫 생각이 뭐냐?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걸 배경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나의 생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가지고 영적 세계를 점령해 버려야 돼요. 육신에 실패하고 환경에 실패하고 사람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미 눌려버린 거예요. 눌려버리니까 육신에 자꾸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사람 말에 흔들리는 것이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채워버려야지 이 말씀이 내 삶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첫 번째 생각이 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것을 내 발판 삼는 것을 가리켜서 10가지 신앙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발판을 뭘로 삼아야 됩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발판 삼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돼요. 내 발 딛고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발판. 이게 발판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는 10가지 비밀. 아무 도움 없어도 됩니다. 독립. 왜? 성삼위 하나님은 내 배경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면 허황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보니까 5가지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확신. 내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나로부터 확신이 나오는 게 아니죠. 들어와줘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까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정확한 눈, 흐름.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봐야 정확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 없이 흐름 보니까 돈 흐름, 세상 흐름, 육신 흐름, 앞만 봐야 속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보니까 나의 일평생이 지도가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62가지 인생으로. 어제 우리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 화상으로다가 인도의 존 시그니 교수님 아내 되는 조이 사모님이란 분이 인생 포럼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매주 해외 사명자들 화상으로 만나서 포럼하고 훈련하거든요. 근데 해외 사명자들 가운데 한 분 한 분씩 자기 인생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인생 포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8번째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해외 사명자가 28명씩 매주 지금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 조이 사모님, 이분이 공과대학 교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방송 보셔서 아시죠? 인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수십만 명씩 지금 계속 나오고 그래요. 그 뭐 장례 치르고 이런 거 뭐 생각도 못할 정도로 또 관계대에 있어서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돌아가신 분들이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생필품 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경에서 또 생필품도 돕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모님이 그래요.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 복음을 매일 누리고 확인하고 점검하니까 이 복음으로 자기는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온 그 생각이라야죠.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포럼하면서 그랬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자라니 부족하니 해도 이 전도운동 속에 10년 20년을 달려왔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달려오면서 보니까 제가 깨달아져요. 어제 하루께도 제가 초창기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유 목사님 제일 처음에 갔던 92년도 91년도에 부산 수영록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났더니 장로님 부부가 의사 선생님인데 연락이 왔더래요. 연락이 와갖고 당신들이 너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던 분들인데 수영록에 이 집회를 듣고 3일을 울었대요. 부부지간에. 그리고는 목사님 우리를 전도훈련 시켜주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전도훈련을 받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 성함도 제가 알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보통 은혜예요? 적은 은혜가 아니죠. 근데 그분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응답을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고 큰 증거를 얻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전도운동을 일평생 우리 후대에까지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응답 중에 그게 응답이에요. 난다긴다 했던 많은 우리 다락방의 강사들이 있어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저 바깥에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한국 교계와 신학계에서 석학으로 이름 거명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전도운동을 살피고는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상당 부분을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기술을 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놀란 게 그렇게 정확하게 보시고 세계 전도운동사에 있는 전도운동이다 이렇게 보신 분인데도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진 못해요. 희한하죠?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쓰고 막 다른 분들이 막 다락방 이단이 어떤 일 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변증을 그렇게 해준 분인데도 본인은 이 한가운데 흐름 속에 들어오질 못해요.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일순간이 아니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응답 저런 응답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평안이고 재앙이 아님을 알게 되고요. 미래와 희망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의 예배, 그걸 아는 사람의 교회와 직분, 여기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체험했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결박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내게 들어올 때 흑암이 꺾이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꺾여라 이야기하고 있는 때는 불안한 때였어요. 내가 불안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막 무서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꺾일지어다. 불안한 말을 했어요. 속에는 이게 안 차 있고 말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안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란 말 한마디 안 쓰는데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가 달라요. 그래서 미래는 가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부터 점령하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오늘이 그냥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담은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게 돼요?
이걸 가지고 보니까 지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화인 걸 알게 돼요.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세계보화, 소금, 황금, 지금 가장 적합한 것, 최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최고. 이걸 누리는 오늘, 그 오늘은 미래로 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는요, 하루하루가 작품이에요. 그쵸? 너에 대한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오늘인데 작품이잖아요. 내가 인생을 작품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보니까 오늘이라는 값어치, 오늘이라는 몫이 있는 거죠. 요거를 늘 찾아 챙기는 겁니다. 알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냐면 복음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일성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는 재창조의 축복을 오늘 누리는 것이 미래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미래를 오늘로 끌어당겨서 보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오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보고 있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했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한 것들인데 뭐가 돼요? 증거가 됐어요. 여러분, 증거를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 합니까? 증인이라 그래요. 그죠? 법정에 세우는 사람을 증인 세운다 그러죠. 피고, 가해자 이렇게 있을 때 증인 세우잖아요. 그럼 증인 세웠을 때 증인은 뭘 말해야 돼요? 본 걸 말해야 되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아니, 증인, 증거를 대십시오. 이럽니다. 당신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증거를 대세요. 그러는 거예요. 증인은 뭐냐? 본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한 것들에 증거를 했어요. 이 말 되는 말이에요? 아니, 못 봤어요. 못 봤어. 못 본 사람은 증인이에요, 증인 아니에요? 못 본 사람은 증인이 아니죠. 본 사람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보지 못했는데 왜 증인될 수 있어요? 이게 됐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미리 봤고 오늘을 미래로 보고 있고 미래를 오늘로 보고 있는 그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 증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담겼어요. 그래서 그건 당신 생각이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미래를 오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 미래를 알고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영적 문제. 병원에서는 진단도 안 되는 영적 문제. 질병 시대 점점 더 오게 돼 있어요. 드러난 질병만이 아니고 숨겨진 정신, 마음의 질병은요, 다 오게 돼 있어요. 1, 2, 3차를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다는데 5차 산업시대는 렘넌트 시대에 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미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제는 나의
가장 작은 것, 요게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왜 과부의 2렙돈 얘기를 하실까요? 작은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만 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시고 다 보내라는 거예요. 300명 남겨놓고 그 사람 택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좌우 살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작은 것, 요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237 나라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이 여기로 연결되도록 하나님은요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럼 오늘 나의 작은 것이 치유 서밋 237과 관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많고 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한 가지를 제대로 계속 누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타가 볼 때 하나님이 원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찾아지는 시간표가 나와요. 그게 미래의 시간표를 둔 오늘이 되는 거예요. 3가지 말씀. 제가 이렇게 자꾸 그림으로 그리는 이유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그리라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이전의 영적 세계부터 꺾어야 된다. 그렇죠. 과거, 오늘, 현재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셔요. 영적 세계를 점령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늘 내게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누리는 것을 기능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나게 돼 있습니다. 문화 서밋. 아니 다윗이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달리기로 사자를 이길 수가 없지, 곰을 이길 수가 없지 생각해낸 게 돌팔매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골리앗 때리잡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능, 요거를 작품으로 만들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이 응답은 100년짜리 응답으로 우리 인생을요 가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은 100살 살라는 의미도 있지만 후대까지도 전달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요걸로 내 인생이요 편집돼야 돼요. 요즘 나오는 말씀이에요. 편집, 넣을 걸 넣고 뺄 걸 빼고 그걸 편집이라 그러죠. 내 인생에 빠져나가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부 메시지 속에 제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짐승을 들 때 내장을 빼고 그 다음에 드릴 것 있고 피를 따로 빼내고 이렇게 하는 게 편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원래 준비하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설계 작품이 나오는 거죠. 요걸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100년짜리 응답의 인생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요 집을 짓는 거예요. 몇 층짜리 집 같으세요? 집을 지려면요 토대를 딱 하고 기둥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미리 요거를 보는 것이죠. 오늘인데 영원 향한 것을 알고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요걸 미리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걸로 미리
누리는 거죠. 이거 아니면 계속 공격받습니다. 바꿔야 돼요. 이걸로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그때 안 갔는데 미리 성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한 기도 수업을 예배관에서 올렸어요. 그죠? 보셨어요? 그림? 카드? 그거 보면 영어로다가 이렇게 써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제일 위에 보면 라이프, 그 말은 인생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옆으로 쫙 밀려나면서 밑에 영어가 또 하나 써 있었어요. experience, 그 말은 경험한다,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화살표가 싹 밀었죠. 그 화살표가 뭐라고 돼 있냐면 로고스, 레마, 메시지 이렇게 돼 있어요. 로고스 이 말은 기록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쏙 들어오는 것을 레마, 그래서 내게로부터 그 말씀이 나가는 것을 메시지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거로다가 체험돼 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원래 각인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인생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집어넣으면 백년응답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 축복으로 이번 한 주간을 또 많이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미래를 가게 하셨고 미래를 본 세계를 누리며 오늘을 미래로, 미래를 오늘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영의 세계를 점령하는 영적 서밋으로, 오늘을 미래로 가져가는 기능 서밋으로, 미래를 오늘로 끌어당겨 볼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바르게 달리 보이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